예수의 이름에 공의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게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은 우리처럼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현실의 뿌리를 깊이 박고 치열하게 살아간 신앙의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나 사무엘처럼 선지자도 아니었고 아론이나 비느하스처럼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어릴 때는 목동이었고 청년 때는 군인이었고 중년 이후에는 왕, 즉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녹록지 않아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 보내야 했고 골리앗과 같은 아주 무서운 세상 속에서 믿음 하나 부여잡고 풍파를 견디며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인생 전반을 살펴보면 그는 어린 시절에 가족들의 차별을 당하며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채로 자라났고 청년 시절에는 그의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 배려와 사랑과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받고 이 광야 저 광야 헤매며 10년 이상 동안 도망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삶이 좀 괜찮아지나 싶었지만 그는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오랫동안 고생해서 이룬 그 인생 자체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게다가 중년 이후에는 사랑하는 자녀들 보는 재미로 사는 것인데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비극이 발생이 되고 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말년에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다윗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환란이 오기도 합니다. 가정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8명의 아내를 둔 남편이었고 또 여러 명의 자녀들을 둔 아버지였지만 그는 성공한 아버지도 아니었고 아내들로부터 존경받는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전반을 다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날마다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자책과 배신감과 분노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속에서 참 인생이 불행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그가 쓴 시편 23편에 보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나는 만족했다, 나는 행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란 이름이 총 600번 이상 등장하고 신약 성경이 60번 이상 등장합니다. 어떻게 그런 우여곡절 속에 인생을 험난하게 산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 행복했다, 만족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성경은 그의 인생을 왜 이상적인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의 인생은 단지 어려움에서 극복한 인간 승리의 인생이 아니고 그의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의 인생은 다윗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찾아내시고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내 인생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담으시고 또 우리 짧은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신지를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란 인물은 그냥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7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윗이 먼저 경험을 합니다. 즉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이켜보시면 은혜라는 찬양 가사처럼 그냥 당연한 것 아니고 우연히 벌어진 일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때 묻은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거기에 뭘 담으실까요? 예수님을 담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담으셨는지를 확인해 보고 앞으로 살아갈 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시리즈로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년 전에 저희 집 근처 길을 걷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한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그 종이 쪽지에 적힌 깨알 같은 글씨에 매료가 돼서 그래서 집어들어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그 글은 아마 초등학생 고학년이나 아니면 중학생 저학년인 아이들이 쓴 글 같아 보였습니다. 거기에 학교나 반이 적혀 있지 않아서 주인을 찾아줄 수 없어서 그냥 갖고 있던 제 책 하나에 꽂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는데요.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을 한번 볼 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봤는데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반의 반장과 부반장 선거에 나가는 그 아이의 공약 3가지였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몰라서 이제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따뜻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은 그 공처리하고 한번 우리 성도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안녕하세요. 기호 몇 번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반장 또는 부반장이 된다면 이 공약 3가지를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 발에 상처가 나는 경우를 대비해 반창고를 놓겠습니다. 연고, 밴드, 면봉 등. 두 번째, 반에서 추위를 잘 타는 친구를 위해 담요 3개 정도를 준비하고 휴지와 물티슈가 없는 친구를 위해 휴지와 물티슈를 반에 놓겠습니다. 세 번째, 목소리가 작거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잘 도와주겠습니다. 평소에는 막 나가는 아이지만 반장이나 부반장이 된다면 지금의 모습이 아닌 멋진 반장 또는 부반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호 몇 번 누구누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의 공약 3가지가 다 약한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아이는 평소에 반에서 놀다가 상처난 아이들, 추위에 떠는 아이들,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서 목소리가 적게 나오는 친구들을 향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아이의 공약들을 쭉 읽어보면 이 아이가 얼마나 반장과 부반장에 당선되고 싶은지, 평소에는 막 나가는 아이지만 반장에 당선되면 멋진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 왜 이 3가지 공약을 내걸었을까요? 반에 있는 친구들에게 반장으로 선택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 공약 3가지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평소에 내가 얼마나 약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필했고, 또 반장에 당선된다면 얼마나 반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이전에 막 나가던 생활을 다 청산하고 멋지게 변화되겠다고 그 의지를 표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 평생 살면서 이 아이처럼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선택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우리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 그리고 반 친구들에게 선택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청년 시절에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아이나 아니면 회사 사장님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선택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중년 이후에는 우리 자녀들이나 또한 내 자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선택해주면 참 행복하고요. 누군가로부터 거부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누군가의 선택을 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능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그 인정 욕구의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신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보시면 인정 욕구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인생이 비참해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울의 인정 욕구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고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사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서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치하는 사울 왕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하나, 이 전쟁에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된다. 하나도 남기지 마라 라고 헤렘 명령을 하십니다. 이 헤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나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전쟁할 때마다 다 멸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헤렘 명령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은 하나님 통치의 대리 통치자인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 들고 100% 순종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는 아말렉에서 얻은 것을, 좋아 보이는 것을 몰래 숨겨둡니다. 그리고 갈멜이라는 곳에 자기가 승리했다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을 평소에 자식처럼 여겼던 이 사무엘은 밤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 사울 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유명한 이 말씀을 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어떡합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고 통보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돌아오라는 말씀입니까? 돌아오시라는 말씀이죠.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통해서 그를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사울 왕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기고 사람을 향한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향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럴 수가 없었나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것을 좀 보여주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즉 사무엘, 당신이 여전히 나를 왕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서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시죠. 즉 사울 왕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실 수밖에 없도록 선택해 버립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자 그때부터 그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립니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울 왕은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살면서 지금 누구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가, 누구의 기쁨을 더 원하는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지금 현실을 사시면서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십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만약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정, 사람의 선택을 계속해서 구하면 구할수록 희한하게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참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개그맨들이 왜 그렇게 개그를 하고 허무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을 웃깁니다. 웃기고 나서 무대 뒤로 가면 정말 허무해집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일거수일투족 간에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갈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해서 뭘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시편 89편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 영어 성경도 I have found Davi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1절 말씀 보셔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영어 성경 보시면 NIV는 I have chosen, 내가 그를 선택했다라고 의역했고, 킹 제임스 버전도 I have provided me a king among his sons라고 되어 있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왕을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역을 잘 했지만 이 경우에는 우리 개역 개정이 훨씬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 보았느니라 라는 단어는 라하입니다. 라라는 뜻은 자세히 살펴보다, 조사하다, 눈여겨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이 라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살펴보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아까 전에 소개해드린 그 아이는 반 친구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공약을 내걸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를 찾아내셨지 우리가 공약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데 참 주차하기도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 자리로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전부터 보셨고 하나님께서 보신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에 찾아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내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해서 중심을 보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중심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중심은 레바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곳, 사람의 숨은 동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은 다윗 속에 생각을 만들어내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만들어내는 다윗의 그 중심에 누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지를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CCC에서 만든 사형리 소책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형리 소책자 보시면 그 뒷부분에 우리 마음을 나타내는 의자 그림이 있습니다. 총 3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보시죠. 보여주시면 첫 번째 그림이 이제 불신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원은 우리의 마음인데요, 십자가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불신자의 마음은 예수님이 마음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보좌 중심에 나가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 마음 상태고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자기중심적인 크리스찬,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마음의 중심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 능력 많으니까
내가 주님 믿으니까 그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십시오 하는 신앙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세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어디가 계십니까? 우리 마음 한가운데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심부름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그림에 해당되십니까? 아마 첫 번째는 아니실 거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 세 번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심부름꾼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형들을 버렸고 형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형들은 아마 첫 번째나 두 번째 그림일 겁니다. 근데 좀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세 번째 그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5절 말씀 보시면 다윗 스스로 자기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고백하는데요.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해서 마치 내 근본 중심은 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나는 형들과 똑같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조변석게 하는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의 형들과 다윗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별로 차이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는 것일까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찾아내셨고 어디에서 찾아내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78편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서 취하십니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셨다는 겁니다. 양을 기르고 있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먼저 보셨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의 일상을 보셨다는 것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다윗의 일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쭉 읽어보시면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그러자 마을 주민들, 장로들이 난리가 나고 또 유명한 사람 오면 자기 자녀들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새도 자기 소중한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서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수많은 자녀들 중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막내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막내라고 그 아버지가 호칭한 단어의 뜻은 하카톤이라고 하는데 하찮다, 낮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다윗은 얜 좀 하찮은 애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의 형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군인으로 갑니다.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형들을 너무나 애지중지 여겨서 막내인 이 다윗에게 그 형들의 생사를 알아보게 하려고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핑계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다윗이 갖다 주는데요. 근데 18절 보시면 네 형들을 안부를 살피하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증표까지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다윗이 보고 형들 살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아버지가 그 형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여겼으면 증표까지 가져다 주라고 합니까? 근데 또 20절 보시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지키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아버지 명령한 대로 갑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사무엘이 왔습니다.
이세 아버지가 그의 아들들을 다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양을 지켜야 되는데 양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막내도 데리고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을 그냥 양 지키는 자와 함께 양을 지키겠다는 것은 뭔가 다윗을 편애했다는 겁니다. 차별했다는 겁니다. 뭔가 사연이 있었겠죠. 다윗을 미워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게 평생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70대시고 80대신 분도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차별받은 것은 끝까지 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끝까지 남아있는 거죠. 이런 마음 상태로 양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지킬 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 양을 잘 지키면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이 양을 나한테 줄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네, 안 주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중간에 양을 누가 와서 물어가도 될 대로 되라 하는 심정으로 놓았겠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7장 34절 35절 보시면 그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구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의 일상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편애받고 차별받으면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까 시편 27편 10절을 끝까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양접하신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양을 혼자 작은 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모가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만족이 되어주시고 그의 힘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작은 일상,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생각하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다윗이 말년의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며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거 하나로 버틴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책에 내 인생의 계획을 다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일상이 전부라는 걸 알게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를 들어쓰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에게 최적의 조건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상은 모든 것입니다. 이여령 선생님께서 우리 언어에는 모든 비밀이 숨겨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영어에 smal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작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보시면 all이 있습니다. all.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 하나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그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내가 작은 것에 네가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일상이라는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 있습니다. 헌금송으로 부탁드렸는데요,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지금 있는 모든 문제, 그 모든 자리가 가장 귀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일상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작은 일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이따 들어보실 텐데요, 참 은혜스럽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찬양을 듣다가 댓글을 봤는데 댓글도 참 은혜스럽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전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매일 새벽을 시작하며 내가 속한 현장의 작업자분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일상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다음 댓글 보여주시면, 저는 외국인이라 일자리에 한계가 있지만 내일을 천직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좋은 노래 위로가 됩니다. 이런 노래를 만드신 분은 분명히 따뜻한 사랑을 가신 분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댓글 보여주시면, 저는 조종사입니다. 몇백 명의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기에 비행을 하기 전에 조종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신 사명 다 하는 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소방 정기 업무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다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 고3 수험생입니다. 매 순간 공부와 교회로 선택의 순간이 올 때 망설임 없이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작고 연약한 제 일상을 주님께 드릴 때 크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욕심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께 주신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직업, 일터, 지금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 모든 일,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곳에서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만 기쁨 받으소서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광의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내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으로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